마이크가 이렇게 왜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고 있습니까? 소리가 큽니까 지금? 내가 소리를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요? 되게 소리가 되게 잘 안 들리는 것 같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넉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는 꼭 모든 동역자들 또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 짓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서 후서의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주의 사역을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했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일했던 많은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또 에베소에 가서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은 사람의 나라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만났다가 때로는 헤어졌다가 곳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나가면 또 이 사람 들어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럴 형제요 또 그런 동역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뒤쪽에 나오는 이름들은 처음 나오는 이름이고 잘 모르는 이름인데 앞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원래 이제 이들이 이주해서 로마에 살다가 로마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평양 사는 사람들이나 북경에서 베이징 사는 사람들처럼 아주 특권층이죠. 로마에 살다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반유대 정책을 썼어요. 그 로마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있고 상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세금도 많이 거두면서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도시인 고린도, 그 항구인 고린도로 그리스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던 그런 유력자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 만드는 그 당시에 아마 천막 제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충성된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평신도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그런데 4절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된 그런 평신도 동역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보면은 오네시보로, 여기 오네시보로라고 나오는데,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돕고 옆에서 돌보아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요즘에는 많이 그런 개념이 퇴락했어요.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잘로 가고,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뭐 이사를 가고 그래갖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가서 교회를 또 일궈 나가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라는 것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뭐 목사만 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사명을 하나님께 주셔서 다른 교회 하면 또 그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물론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성도님들을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성도님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국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모인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다 변화돼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사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그 전신인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 영락교회를 가면, 영락교회를 들어가면 그 이쪽에서 이제 명동 건너편으로 해서 쌍용 빌딩 옛날에 있던 데로 가면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영락교회 들어가면은 거기 오른쪽에 김흥락 장로라고 하는 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김흥락 장로님의 기념비가 거기에 서 있는데, 김흥락 장로는 영락교회 창립교인입니다. 이제 영락교회는 원래 남과 북이 갈리고 나서 삿발선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북에 살던, 북한에 살던 성도들이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이제 명동 옆에서 세웠던 초창기 교회죠. 그랬는데 그 교인들이 정말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때는 전쟁이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모아갖고 거기다가 돌로 그렇게 영락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인데,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 다 기도해 보니까 목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냐?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는 다 성도들은 피난 갔는데 목사님 앞에서, 강단의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교를 하더라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김흥락 장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아니 목사님 뭐 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다 피난 갔는데 공산당이 오면은 목사하고 성도들을 다 죽이는데 빨리 가셔야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장로님,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키고 내가 혼자 죽더라도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흥락 장로가 목사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다 부산 가 있는데 부산에 내려가셔서 성도를 돌봐야지 교회 건물을 목사님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은 제가 지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있는 데 가서
그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강진 목사님 부랴부랴 김은학 장로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부산도 내려갔다고 그래요. 부산에 가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 다시 이제 영락교회 교인들이 또 모여갖고 부산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있다가 이 서울이 정복이 함락이 되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수복이 됐잖아요. 그럼 9.28 수복이 될 때 공산당들이 이 김영락 장로를 데리고 나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세. 44세로 김은학 장로가 순교합니다. 그 장로의 비를 그 교회 앞에다 세워놨는데 한국 교회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던 것은 김은학 장로 같은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야고보 같은 사도는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그때 똑같이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며 순교를 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또 90세, 100세까지 살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순교자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저 여러 모양으로 씁니다. 우리는 뭐 오래오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생각하면 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교회 건축 이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참 한국의 교회 건축해서 큰 교회를 지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망했습니다. 교회당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지. 그 지금 유럽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교회들 거기 가보면 아무 사람도 없어요. 관광객들만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초창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유교가 끝나고 나라를 다시 복구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예배를 모이는 예배당이 있고 교회당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정말 성도들이 헌신해서 그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딸을 보낼 시집 보낼 결혼 비용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있던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집을 팔아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또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 그런 일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자기를 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세워주신 교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목사에게 귀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목회를 하다 언젠가는 또 떠나갈 거고 또 다른 목사님 오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섬겼던 그 교회들과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또 그 같이 일하는 동역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만나갖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헤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같이 천국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으니 참 귀하다. 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게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어요. 재무를 맡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흥하니까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는데, 마게도냐가 후에 사도 바울이 글로 갔을 때는 고린도 성으로 가서 거기서 재무를 맡을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면서,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에베소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꽤 멀죠. 이태리, 그다음에 그리스 반도, 그다음에 이제 터키로 가니까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다 서로 연락을 하고 문안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어디 적용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무에다 대고 하나요? 돌에다 대고 하나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던 말씀은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너 자신을 드리라 그러면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직장에서 사업에서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의 적용의 대상이고, 우리에게는 귀한 사람들이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초신자 때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신자 때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죄인들인 인간들이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와서 부닥기다 보면은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서울 출신, 어떤 사람은 지방 출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대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신자 때는 저 사람이 말 저렇게 갖고 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고 안 나가, 이렇게 하면서 시험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고 하늘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이라면,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극복하고 그런 문제를 더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의 신앙의 큰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되도록 소화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해서 시험 들고 저리 가면,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 없나요? 거기 가면 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또 시험 들고, 또 저기 가면 그런 사람 없나요? 다 어디 가든지 인간은 마찬가지고 사람은 가지각색 사람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일 저녁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그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떡,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기도한 가운데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서신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인사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저희를 때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마음의 상처도 입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천국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레이스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질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잘 사랑하고 서로의 이상한 성격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